저와 제 아내가 지난주 목요일 날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아주 진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제 온몸이 공격을 당하는데 아주 여기저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골고루 자극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오한이 와서 벌벌 떨립니다. 또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몸의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두통이 오고, 그리고 목이 너무 아파서 침을 생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졌다. 이 전쟁은 끝났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코로나는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해도 며칠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고 떠나갈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7일 만에 깜짝같이 다 낫고 일어나서 교회도 오고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오늘이 임직 예배가 있는데 많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당황도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 너는 방해만 안 하면 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이곳저곳에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널널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그 임직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담임 목사 중심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움직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날이 됨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왜 직분자들을 세우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5,000명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아주 급하게 온 예루살렘 주위와 또 전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요즘에 교회에 안 나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나가요. 그리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교회에서 봤던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신앙도 다 내려놓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좋은 교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없는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당신이 여러 교회에 방문해서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좀 오히려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부탁이 있는데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제도와 또 조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라. 그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났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곳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다른 말로 하는데 말한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희한하게 각자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각자 우리들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신앙적인 환경들은 다 달라도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로 모일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말을 한 마음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말은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달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숨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또 함께 자신들의 것들을 모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활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엄청난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헬라 말을 더 편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민교회의 어려움이 이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영어권, 한어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 다름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이 과부들을 우리 섬기는데 그 사람들만 친하다고 더 많이 섬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온 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덜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함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겼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철칙이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셔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 또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그른가 이것을 따지면서 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어느 틈엔가 째려보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봉사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날 즉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 그런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It is not right. 이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라는 말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뉘앙스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이렇게 많아서 쓰기에 좀 곤란한데, 여기 원어에 보면 이 접대를 일삼다라고 하는 것이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지 날리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물론 제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교회 행정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재정 사용하는 일, 이런 일들에 너무 많이 바쁜 거예요. 이것이 마땅치 않다.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 모이긴 모이지만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질서 없이 그냥 섬기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서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문제 있는 교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이 해결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발짝 더 자라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세요. 또 기도할 때가 되었군요. 네.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는 어디 가나 있다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있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어느 루터파 교회에 주일마다 목사님이 예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이크가 고장났네요. 성도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도요. 네, 목사님도 고장났대. 네. 우리는 흔히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딱 팔짱 끼고, 오늘 설교 잘했어, 오늘 열심히 잘하고 있네, 평가하는 관객들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관객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의 지상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사도들이 모여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4가지 동사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택하라. 택하라. 성령과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라. 누가요? 당신들이. 네. 하나님이 물론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택했는지는 모릅니다. 투표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택하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냥 목사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다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권한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당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맡긴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위임, 어려운 말이지만 위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저희 교회는 PC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정치는 대의 정치입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세워서 위임을 합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결정하고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가도록 그 모든 일들을 위임하는 그 제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가는 그것이 이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세우고 또 안수집사로 시무권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이제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담임 목사도 위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담임 목사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권한과 그리고 일을 맡기는 예식이 이제 담임 목사 위임 식입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분의 권한과 또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할 일들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탁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임직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야 돼요.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약을 하시고 서약을 했다면 실제적인 실천과 그런 맡김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안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수했다. 이 사람들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우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뭐고 또 안수는 뭔가? 그냥 한번 기도하면 다 그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에서 안수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수해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역할들, 일을 위임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에게 이제 안수를 할 겁니다. 안수 집사님도 안수할 것이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분을 그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모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입니다. 물론 안수는 이제 안수를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세워만 놓고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직자들을 세웠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단어는 맡겨진 일에 힘썼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맡겨진 일에 힘썼다. 이제 분명한 다른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었으면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사도들은 그 구제하는 일, 재정 사용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은 오늘날에 있는 직분도 있고 없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오늘날 목회자,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직임을 맡아서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equipping,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이 직분자 리더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예배위원회, 세가족위원회, 봉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발로, 머리로 골을 많이 넣었다 해서 손흥민의 머리와 발을 칭찬하지 않아요. 손흥민을 칭찬하지.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공을 잘 던진다고 해서 류현진의 팔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류현진을 칭찬하지.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그 교회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 7절 말씀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문제로 끝났다면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더 왕성해지어진,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 7일 동안 코로나 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회복되어지는구나. 그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이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 언제 아팠나 할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건강한 몸과 연약한 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은요,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나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은 회복력이 있어요. 회복력이.
다시 리커버 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릴리, 세미를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그렇게 더워도 땀을 흘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도 모자라서 교회에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어요.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건강한 몸은요, 성장력이 있습니다. 자랍니다. 자라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몸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또 다른 생명을 창출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체로서 이런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각종 영적인 공격들,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성장력이 있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그 중요한 요소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신앙생활은 여러 번 하는데 왜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특효약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기독교 세계관 우리 같이 또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냥 성도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그냥 머리 수가 많아졌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자리수 채우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디든지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집사님과 이렇게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생명의 건짐을 받은 사람.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지는,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오픈도어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카고의 오차드 에반젤리컬 프리처치의 담임 목사인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4가지 의미를,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유소의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니까 다시 영적인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적 충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주유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화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시간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세 번째, 약국과 같은 이미지. 내 상처난 부분 좀 싸매어 주시고 발라주시고 회복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마트로 생각해서 우리 집에 가정 식구들, 자녀들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얻을 수 있는 마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저는 배와 같다고 생각해요. 유람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루즈.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여기서도 수천 명이 생활합니다. 다 있어요. 전투하는 곳이.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되기를 오늘 임직 예배와 위임 예배와 은퇴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